오늘 본문 1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 관한 성경의 정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유일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없고 또 그 사람의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그 어떤 신상에 관한 설명도 없고 오롯이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전생애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신체적인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몸의 기능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불편한 게 많지만 특히나 보지 못한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못 본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날 때부터 처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과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것 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분들은 꿈도 한 가지 색이라는 거예요. 꿈에서는 새로운 현실이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식별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꿈도 유일한 단색이었다는 얘기를 할 때 와, 진짜 먹먹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참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건 큰 고통이자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신체적인 부자유함에 의한 고통 큽니다. 동시에 그는 육체적인 고통과 한계로 인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직업, 역할이 극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그는 경제적인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구걸하면서 남에게 손을 벌리면서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그의 고통. 세 번째 고통은 사실은 사회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는 앞을 못 본다는 그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까워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회 심리적으로 차단된 그런 폐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종교적인 고통입니다. 사람들의 낙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불행을 안고 태어나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세계관과 인과율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어떤 이런 참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떤 까닭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너무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도 너무 가혹하지만 질문을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런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 수준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재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과 제자들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일들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좋아 보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일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뭔가 사연이 있고 속절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과율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인과율적으로 인생관을 갖는 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에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어떤 일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됐을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인과율적인 도식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뭔가 그만큼 노력과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내가 꼭 잘해야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못 되는 이런 도식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사경회 때 그 임용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임용수 목사님은 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지금도 영락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당시에는 영락교회는 거의 유일한 대형 교회였고요. 영락교회는 이 통합 측을 대표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우리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들 친구 아버님도, 아빠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의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의 집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보다가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아들에게, 임용수 목사님 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희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오셨냐?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나. 열심히 쫙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그 아들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거 재수가 좋아서 그래. 재수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우리 아빠 얼마나 실력 있는 줄 알아?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아? 설교 얼마나 잘하시는 줄 알아? 얼마나 우리 아빠 정말 공부 많이 한 분인 줄 알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된 거야. 그냥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에게 만약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능력과 실력과 설교를 잘해서 여기 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어려웠을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물론 아직 어려서, 그 우리가 세속적인 용어로 재수가 좋아서라고 얘기했겠지만 그 우리가 고상한 용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때 이와 같이 기계론적으로, 인과율적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지금 딱 이 나면서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본인의 죄예요? 아니 부모의 죄요?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 있잖아요. 부모가 죄를 졌든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감동적이지만 완전히 사람들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너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과 이해와 얼마나 다른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에게 비난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가 무슨 죄를 졌지, 잘못한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금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의 불행했던, 힘들어하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심지어 뒤에 보면 그가 치유를 받은 다음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은 거야? 어떻게 나은 거야?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한 존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가 뭐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과 5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즉 우리는 빛과 어둠을 매우 대립적인 양립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의 소멸, 빛의 상실, 빛의 부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따로 존재하고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을 때 그것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이 존재하게 되면, 빛이 원래 기능을 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반사체로서 빛을 비치게 되면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빛된 역할을 하시도록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역할을 이제 누가 이어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이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 목적이야 라고 하는 매우 중층적인 의미를 담은 말씀을 이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매우 깊이 있는 심도 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6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니 다행이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거기에 짓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이게 눈에 바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거 안 할 것 같거든요. 다행인지 그가 이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게 민간요법인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되어져서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타액만으로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일들을 구태여 성경에서 왜 기록했을까를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의 타액이 묻혀져서 그의 눈에 바른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수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흙이 되려면 많은 양의 물이,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읽어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고통에 예수님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왜 아픈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주목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아픈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함께 그와 더불어 아파하고 계시고요.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이제 맺혀져서 진흙이 되었고, 그 진흙이 된 그 흙을 예수님이 그의 눈에 이렇게 직접 발라주고 계십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손길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7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뜻이 뭔데요? 화면 있잖아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근데 그가 씻고 와서 눈이 보게 되었다. 밝은 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말 번역에는 뚜렷하지 않은데요, 이게 원래 헬라어 보게 되면 씻으라고 하는 그 행동이 단회적입니다. 즉 한 번만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 번 씻지 말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구약의 전승을 알고 있으니까 비슷한 기적 사건, 유사한 기적 사건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컨대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씻고 나왔지 않습니까? 몇 번이요? 그냥 한 번 아니에요. 한두 번 아니고 7번을 목욕을 했기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한 번만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씻어서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한 번만 씻어,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해서 이제 그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게 얼마나 그 삶에 정말 얼마나 희열이고 얼마나 감동일까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가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삶이 그에게 전개된 것이죠. 그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눈을 뜬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맞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습니까?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야,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 대신해서 감사금이라도 낼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아니,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정말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전히 그를 대해서 비아냥대고 있고요, 빈정대고 있습니다. 아, 저놈 저렇게 우리한테 구걸하던 그 녀석 아니야? 그놈 아니야? 여전히 그 사람을 낮춰보고 있고요, 무시하고 있고요, 경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자체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든지 기쁨이든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니까 사람들이요, 조롱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런 확실한 변화를 보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그들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저거 우리한테 구걸하던 그놈 아니야? 그 녀석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뭐 신봉사처럼 떴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뜬 다음에 그는 단순하게 시각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뭘까요? 웅크려들었던 어깨가 펴졌을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에 그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맞아?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동일 인물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압구정역 가면 그런 거 많거든요. 비포, 애프터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 똑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될 만큼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 맞아? 싶을 만큼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자아낼 만큼의 그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웅성웅성대는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같이 기뻐해 주면 안 돼요? 같이 즐거워해 주고 같이 행복해 하면 안 됩니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너 왜 너 그런 질병이 생긴 거야? 라고 물었던 똑같은 제자들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너 어떻게 난 거지? 왜 난 거지? 여전히 그들이 불편한 마음과 그들의 불편한 시선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너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아주 간략하고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기준과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부를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비유컨대 어떤 믿음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말씀 이해가 되죠. 왜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믿음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너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곳에 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임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매개체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들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에 그들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완전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소망이 바뀌고요, 기대가 바뀝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거든요. 기대란 말은 재미있습니다. 기대는요,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대는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기대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게 성도의 기대감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내 인생의 중심을, 경사를 기울기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기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점점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기대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역적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환원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또래 어르신들은 커피를 마시면 항상, 커피도 공식이 있습니다. 커피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요, 커피를 마시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커피도 필요하고 프림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2스푼, 3스푼씩 이렇게 떠가지고요, 이 커피를 섞어야 돼요. 절묘하게 섞어야 됩니다. 너무 써도 안 돼요. 너무 달아도 안 됩니다. 그 절묘한 그 맛, 오죽하면 3박자 커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커피 맛을 되게 좋아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커피 드시면 그런 약간 달짝지근한 맛, 그게 커피 맛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요새는요, 아닙니다. 원두만 드셔요. 원두만. 아메리카노. 이게 예전에는 달짝지근한 그 맛이 커피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커피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 커피는 원두커피 아메리카노를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그 약간 그 막 믹스된 그 맛이 커피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커피의 본연의 맛은 그 자체의 맛을, 풍미를 느낄 수 있어야 진짜 커피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세상의 것들과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헷갈려 했습니다. 여러 것들이 섞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진짜 기쁨의 근원을 그분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그 사람은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다는 건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눈을 뜬다는 건 뭘까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안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어지는 가장 큰 변화를,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눈이 뜬 것도 있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주님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이란 말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실로암은 안가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실로암 안가더라고요. 어디나 가면 실로암 안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 생겨난 게 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실로암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분명히 보고 뚜렷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함 같이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영적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4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해왔고 무수히 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보고 있었는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심을 다시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인과율로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대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실로암 연못에 갔던 그 맹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